분명히 제사가 하나님 앞으로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의 제사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고 생각지도 않았던 심각한 소식이 박사이자 제사장 에스라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와 번제의 그런 제사를 드린 직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관객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몇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아직도 많은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여전히 이방 여자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에는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더욱 틈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듣자마자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게 됩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기시하는 죄였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때 그 시기에 이러한 일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더욱 에스라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중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섰다는 그 사실이 에스라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곧 우상 숭배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1절에도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더러운 가증한 일을 행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했던 가증한 일은 분명 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고 가증한 행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섰다고 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다. 백성들 대표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다. 저는 에스라 구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 하나를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이런 악한 일에 앞장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 일반 백성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세상에 그런 죄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범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소극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고 언제나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는 비율도 훨씬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실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해석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우리 마음속에 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었고 예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죄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는 자신의 겉옷을 찢기 시작하며 심지어 속옷까지도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으로 자신의 손으로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그 자리에 그냥 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진정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심히 비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또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나라 민족의 죄로 인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만약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그 가지고 있는 옷이며 속옷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형제의 죄를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내 이웃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범죄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아무리 작은 기적이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우리도 똑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을 듣는 것이 참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에스라는 참으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해야 하는 최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나만을 위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어떤 그런 응답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나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닫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고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주아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도움 그리고
저희 부모에게 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받는 삶에서 떠나서 이제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에게 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베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 주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또 선교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30과 40이 되도록 부모로부터 여전히 닫기만을 한다면, 그렇게 하기만을 원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진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감동도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에 자세는 부족한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은 또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나의 희생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의 의미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바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을 나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이 사회와 지역으로, 또 나라에서 민족으로 열방으로 펼쳐나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나만을 위해서, 또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마음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6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몸이 커서 하늘에 빛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음을 함께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참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은 나름대로 있었을 거고, 분명 자신들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가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만을 기도하는, 저의 문제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마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를 위해서, 또한 정말 탈선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또한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있는 도덕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무슬림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독수리와 같이 멀리 날아오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나만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며 애통하며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정말 큰 비전을 갖고 큰 마음을 품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에스라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에스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